13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 오늘 주님의 사랑에 매료된 자들이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더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확인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지금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집 냉장고를 보니까요, 자석으로 붙어있는 그런 많은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띄더라고요. 사랑은 서로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좋아하는 게 사랑이지 짝사랑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짝사랑은 그냥 호로고 무서운 거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사랑도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면 그것도 결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이 주님의 사랑이 완전해도 이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전혀 이 사랑은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놀라운 이 엄청난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완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랑만 있으면, 이 관계가 건강하다고 한다면요, 사실 이 세상에 겁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이 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하시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나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믿음이 나에게 지금 있지 않고 이 사랑이 나에게 맨날 와닿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냥 다 무섭다라는 거예요. 두렵기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자체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살아 계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다른 걸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 하나만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거 하나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정답은요, 다 똑같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질문의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잘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예, 각 가정에서 입으로 소리를 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을 살 때 아프고 슬프고 힘들까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왜 우리는요, 인생이요, 반드시 죽어야만 될까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모든 거는요, 맞습니다. 우리가 힘들든 슬프든 기쁜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혀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 문제나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나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그것이 문제지, 모든 걸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모든 이유와 목적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믿음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확고하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난다고 해도 정말로 그렇구나, 하나님이 너무나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때로는 물에도 때로는 불 속에도,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가 더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더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일체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아무리 무슨 논란거리가 되더라도 이런 거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요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정부가 교회 예배에 대한 통제 및 폐쇄 조치에 대해서 아주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열은 것,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일들만 볼 게 결코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모든 혼란을 겪고 있는,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굳이 위험하면서 지금 다 쉬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떠들썩하게 이 예배에 대해서 뭐 누구는 안 그런가, 왜 꼭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가, 세상의 질타와 눈초리를 한 몸에 받는 건 여러분 사실 뻔히 예상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왜 꼭 굳이 요란하면서도 무모하게 그렇게 그들은 모여야만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이런 것들이 보여지신다고 하면, 우리가요, 여론에 대해서는 예민할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도 둔감할 수도, 무지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꼭 모여야만 했을까? 왜 거기에 굳이? 여러분, 다른 게 없잖아요. 뭐 그들이 유명해지고 싶어서, 아니면은 뭐 그런 걸 하면은 누가 돈을 줍니까? 아니면 그들이 정치인이어서 표를 얻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정신 나간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최소한 적어도 아주 단순하게 하나만 봤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완전하고 아름다운 그 진짜 사랑,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냥 절대로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은, 경험하지 않았으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아니까, 느껴봤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거는요, 그거는요 직무유기죠. 직권남용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예배를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이 예배를 얼마만큼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셨는지, 그 마음을 알고 사랑을 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는요, 우리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 역시도 여러분 다 이 예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 전부를 다 바쳐서 이제까지 이렇게 싸우고 쟁취해 왔던 거예요. 그걸 너무나도 잘 아니까 이렇게 드리든지 뭐 저렇게 드리든지, 여러분 그거는요 결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요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이념으로, 우리의 사상으로 그냥 볼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에 우리가 하루빨리 눈을 떠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왜 굳이 정부의 그 각을 세워서 예배를 강행하려는 그런 목소리를 내냐. 또 아니면 한편으로는 모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여러분 단순히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들이 맨날 우리끼리 피만 터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예배는 우리가 어떤 다른 한 사람한테, 한 사람에게 드리는 게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사람한테도요 뭘 주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되었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줄 때에는 예의를 갖추잖아요. 그것에 맞는 예의에 맞게 드리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뭐 이렇게 드리든 저렇게 드리든 아무렇게 드리면 되지, 뭐 형식이 중요해? 겉모습이 중요해?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보다도요 예배가 덜 합니까? 내 생명보다도, 다른 어떤 시선들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목숨과도 같이, 생명과도 같이 드리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습과 또 그리고 이 절차와 질서가요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끔찍이도 생각하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자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자식한테도 사실 안 그렇고,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애완견한테도 그렇게 막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에피소드 정도로만, 그래서 그냥 남의 집에 불구경 났듯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3자의 일을 그렇게 관망하는 것처럼 팔짱 끼면서 앉아 있을 수만은 결코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요 궁금합니다. 왜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왜 굳이 우리가 이런 때 온라인이든지 뭐든지 열을 내면서까지 꼭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사랑해서 아닙니까?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아니까 그게 정말 어떤 사랑인데, 다른 건 다 없어도 상관이 없고 다른 거 다 쓸모없어도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신 그 주님의 뜨거운 눈물, 그 사랑을 알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랑을 모르면은요 이해가 돼요.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사랑을 모르니까 그냥 맨날 사랑 말은 쉽죠. 그런데 전혀 이 예배에 그 주님의 사랑이 완전히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냥 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그래서 1년이 지나가든지 10년이 지나가도 그 예배는요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아무 일도 아무 역사도, 그래서 전혀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외식적인 죽은 예배.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하신 영적인 예배가 아니고서는 그냥 우리들끼리 만족하고 우리들끼리 감정에 취해서 감성에 취한 그런 육적인 예배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정말로 여러분, 이 예배가요 내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성과 목숨을 다한 영적인 예배로까지 반드시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부산에 모여서 무슨 욕과 비난, 오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말로 모이지를 않으면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나라와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 그거 하나만 보고 그들이 모인 것은 아닐까요? 저는요 정말 그래요. 우리들끼리 우리 안에서조차도 그런 불필요한 논쟁, 자꾸 나뉘어지고 우리들끼리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판단은요 결국은 믿음의 분량대로 다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핍박이다 아니다, 꼭 모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말장난과 속임수에 우리가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나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예배하라고 하니까 습관에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안 드리면 찝찝하고 아니면 단순히 저주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예의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고 더러운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언젠가 문득 이 코로나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로 참다 못해서 우리의 너무나도 음란한 이 사랑이 없는 예배, 이렇게 사모함도 없고 기대함도 전혀 없는 회개와 상한 심령이 완전히 빠져버린 이 가정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너무나도 역겹고 구역질이 나시니까 보다 못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이제는 진절머리가 난다. 이사야서 1장 11절의 말씀처럼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 순염소의 피를 전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거짓입니까? 뭐 다른 죽은 우상과 같습니까? 우리에게 돈 갖다 바쳐라, 우리에게 아니면 사람을 갖다 바쳐라, 그러시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나 하나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좀 알아라, 내 마음을 좀 알아라. 그래서 뭐예요? 나와 함께하자, 나와 사랑을, 관계를 나누자. 정말로 이 마음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조차 직분을 여전히 받아도 늘 세속적인 것만, 늘 기복적인 것만,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혀 없는 거예요. 사랑은 무슨 맨날 사랑 타양이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전혀 없는 예배, 그래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예배했다라는 거죠. 주일에 예배 한번 드려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가 뭔지도 모르면서 복음과 구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하지도 않고 체험하지도 못한 채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와도 같은 그 예배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도저히 참다가 너무나도 못 참겠으니까 이제는 정말 마지막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입을 이 마스크로 막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눈과 귀, 모든 몸과 영혼까지도 다 막으시고 내가 이제는 통제하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앞으로 참된 예배만을, 상한 마음이 있고 회개의 열매가 있는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의 제사만 내가 받겠다. 이 코로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진짜 예배가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배에 목마르다. 내가 진짜 너희들의 그 예배를 받고 싶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좀 남고 여유가 있으면은요, 정말로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날도 사실 이제는요, 없을 때가 반드시 도래하고 곧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교회를 보면은요, 요즘에 모든 교회들 보십시오. 완전히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제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큰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릴 때에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정말 주님의 때가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끔찍한 소리만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무서운 소리입니까? 그거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런 거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부들에게는요, 이것만큼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지금의 텅텅 빈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반드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온 인생,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지극히 정상인데, 늘 우리는요 죽음을 생각하면은 단순히 아우 재수없는 말, 아우 무서워, 생각하기 싫어, 그런 미지의 세계로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죽음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정말로 차리고 이제는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지 않고 점집 드나들듯이 예수님께 와서도 맨날 돈 복복 그러면은요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정말 우리가요 다 사실 지금 이 세계는요, 이 삶은요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이 인생을요 천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빠지면은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을 하죠.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코 이곳이 천국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실은 뭐냐? 우리는 가나안에 가기 위한 광야 학교, 광야 연습, 광야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의복이 쇠하지도 않도록, 손발에 부르트지도 않도록 정말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정상인데 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적인 가나안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게, 그게 정말로 맞는데 머리로는 알아요. 이미 머리로는요 3층 천까지도 다 가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에게 져서 그만 영의 행실을 자꾸만 우리가 죽인다면 정말로 여러분, 이거야말로 큰일이고 이거야말로 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 마귀가 장난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에 거하지를 않으면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에 한번 불 붙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애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 붙는 게 어렵지 불 붙기만 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이 주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맨날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죽고 싶고 맨날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주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맨 처음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하셨던 말씀, 또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듣고 싶은 그 주님의 말씀 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올 2021년 새해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대체 더 요구하실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로 힘든 우리에게 도대체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새해가 돼도 똑같이 그냥 사랑 아유 자꾸 왜 사랑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만 메꿔주시면, 저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믿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들이 우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면은 코로나니까 돈. 코로나가 아닐 때면 코로나가 없으니까 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나에게 없는 것 오직 딱 하나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서 가장 없어서 안 될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향한 타는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로 배고픔이 뭔지를 아는 자, 이 갈망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로 느끼시고, 정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한 그 주님의 애절한 그 심정을 우리가 다 느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게 진리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거 하나면은요 충분한 거예요.
찬양 중에요, 나의 갈망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거기 가사 전문을 보면은요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다른 건 다 얘기 안 하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노래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나를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정말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이제는 알겠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추울 때에 낮고 천한 곳에 꼭 이 땅에 오셨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굳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왜 분명하게 약속하셨을까? 그 환난 날에, 그 엄청난 멸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 그 신부들을 내가 직접 보호하겠다, 내가 직접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2021년 무슨 난리가 나더라도 더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래서 이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오더라도 모든 걸 다 이기고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자꾸만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일들, 전 지구적이든지 전 세계적이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이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일에 우리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여서 우리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전혀 미혹되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신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절대로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입니다. 303장입니다. 오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수 그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전히 방역 지침 코로나 2.5단계로 우리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안산 성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천 장로 신청이요, 우리 31일까지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공지사항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신천 임원 집사님 권사님들은 꼭 교회 행정실에 오셔서 임명장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경조사, 결혼, 돌기념, 장례 등 연락들은요, 우리 행정실에 계시는 황경숙 집사님에게 꼭 연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사와 병원은요, 한영래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보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맥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